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에 쌓일 때,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생명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생의 복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때마다 사건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선교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취임하는 대통령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며 온 나라 하나로 통합하며 미래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령과 말씀과 주의 은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가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젊은이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또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병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새 힘 부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사실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를 비춰주신다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가정과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사랑 클리닉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의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증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의사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뜰랑 지역에 그 영혼들을 품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모시고 사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믿음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과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은 3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려 있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통로가 다 닫혀 있는 그런 아픔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간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알거든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체험을 할 때에 그 체험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 간증하면서 그 평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 은혜와 감격, 감동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적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아프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병원에 가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건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그런 어려운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병이에요. 작은 병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물 치료 받으면서 이건 약물로 내가 치료받은 것이다. 물론 현상은 약을 먹어서 치료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연약할 때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약물 치료받으면서 육신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게 베풀으셨다. 이런 간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알거든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남은 생에 하루를 더 살더라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이나 걷는 것이나 또 힘들고 연약할 때에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이 있고 이 기적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경험하는 기적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는 이웃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오늘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건 기적이다. 이 기적을 누가 행했는가? 이거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구세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이건 참 귀한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여보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해. 여러분, 이것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 일이, 누가 이 일을 일으켰는가? 사건만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기적은 기적대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이, 큰 귀신 바알세불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사건을 사건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눈으로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할까?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는 거 중요하고 듣는 거 중요하고 마음에 새기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적용하며 그리고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 중요한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지 못했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제 본 말씀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가정법처럼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강조하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건 구원의 예수의 능력이야. 인정하면 이미 너희 안에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 이것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도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야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실 때 나도 애통해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걸 안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나요? 말씀을 믿으시나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항상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이렇게 결정하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양자택일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실까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든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조금 더 볼까요? 오늘 말씀의 요절,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 용서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31절 32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사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믿고 맡기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면 용서함도 받고 능력도 얻고 평안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생명길 걸어가게 되는데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면은 결국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성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일은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분열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찢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오히려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이 내게 찾아왔는데 그것을 내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보다 앞서고 눌러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이 변질되어서 성령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라. 목사님이 당신에게 1,000만 원을 주리라. 성령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1,000만 원 주십시오. 성령님이 제게 계시 주신 것이고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면 분명히 저에게도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님이 성도님에게, 형제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그 모든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죠. 홍해 앞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앞에서 당황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리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라. 성령의 감동을 이용하지 말아라. 나 혼자 내 생각이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모독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그런 일들로 나아가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객관적인 역사가 있고 주관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가 있고 주관적인 계시가 있어요. 오늘 한 사람이 귀신 들려 있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치유의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계시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말 못하던 사람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치유함을 받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누구도 인정할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성령의 객관적인 계시라면, 주관적인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성령의 감동, 주관적인 계시, 주관적인 감동이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이 객관적인 성령의 감동의 사건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인정하라, 그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귀신의 장난이야. 바알세불, 큰 귀신 들린 자가 작은 귀신 들린 자 쫓아낸 거야. 거역하는 것, 성령님이 계속해서 거룩한 마음도 주시고 사건을 사건대로 바로 볼 수 있는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거역하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객관적인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 일들, 객관적인 계시예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주관적인 계시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기다려라. 이게 성령의 감동인데 이것을 거역하고 이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 회개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영혼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신다. 외면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객관적인 성령의 역사도 주시고요, 주관적인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혹이라도 잘못된 길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라도 제자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사건이에요. 나무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면 그 사건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성령의 감동의 사건인데 이것을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가리는 일 만들지 말아라. 분명히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혹이라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할 때 여러분 나누는 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무너지게 하는 일, 신앙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어서 낙심케 하는 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소망 가운데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손에 여러분 맡기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도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누구를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 모아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